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간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눈물 어린 권면을 받은 동쪽 지파의 그 군사들이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7년 전에 그 강을 정말 기적같이 건넜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도저히 상식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가 그들의 첫 승리인 여리고 전투, 그리고 이어졌던 동족 형제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던 수많은 전투들, 그리고 거기에서 거두었던 그러한 놀라운 승리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그들의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그 형제들과는 이제는 떨어지게 됩니다. 요단강은 평범한 강이 아닙니다. 강 양옆으로는 아주 높은 산들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산들, 그 골짜기에 있는 이 요단 협곡은 가장 좁은 곳이 8km고 넓은 곳은 20km나 됩니다.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우리는 이 형제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들만 따로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맺어왔던 그 전후에 그 민족애를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까? 그 방책은 무엇일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이 강 양편에 나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한 나머지 그들은 그 요단강 강 언덕에 제단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단은 실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모양과 똑같은 제단을 거기다가 그들이 세우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큰 제단을 세웠습니다. 동쪽 지파의 군사들이 세운 것은 그들의 전승의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참전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유일한 증거로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정통성을, 그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동쪽 지파가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서쪽 언덕에, 그러니까 우리 편 땅에 초대형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이 서쪽 형제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쪽 지파의 온 백성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총회를 연 것입니다.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이곳 실로에 있지 않느냐. 서쪽 지파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바로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제단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제단인데 왜 저들은 돌아가는 길에 요단가 언덕에 그렇게 큰 제단을, 또 다른 제단을 세웠느냐? 이것은 분명히 다른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민족에 대한, 우리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것이 서쪽 지파의 해석이었습니다. 동족을 반역하고 신앙을 변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살려두는 것은,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전쟁하러 나가자. 전쟁을 결의하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중앙성소 외에는 어떠한 제단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모세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땅에 별도의 제단을 세웠지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동일한 민족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유대인들은 여겼던 이유가 바로 또 다른 제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 중앙성소의 회막문으로 가져가다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밀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율법의 첫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를 돌보시고 너를 지원하시고 너의 편이 되시는 너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만큼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 지파 전 군대 총 출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요단 강가에 동쪽 지파들에게 도착해서 그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에 22장, 여호수아 22장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19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다른 제단을 쌓지 마라. 만약에 너희 거하는 그 동쪽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여겨지거든 우리는 쪽으로 건너오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형제들의 신앙을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를 그러한 마음의 준비까지 각오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만의 신앙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신앙, 그 신앙까지도 염려하며 보살피며 지원하는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신앙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은 동쪽 지파들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우리 자손이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동쪽 지파들, 오늘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자신들의 자손이 이 서쪽 지파의 이 형제들과 분리될 것,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질 것, 행여 이 강을 경계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를 구별하였다. 서쪽 지파의 후손들이 동쪽 지파의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혹시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것을 염려하여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러한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무리 먼 곳에서라도 다 보일 수 있도록 이 제단을 쌓은 것이지 다른 나쁜 뜻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동쪽 지파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의 신앙이 올바로 유지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쪽 지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동족끼리 전쟁을 치를 뻔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지금 중동이 참혹하지요. 양보가 없어요. 서쪽 지파는 변질된 예배,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제단을 쌓는 이런 변질된 예배는 우리는 생명을 건
전쟁도 우리는 불사하겠다. 동쪽 지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셨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이 예배할 자격이 있다. 예배해야 할 민족이다. 그 증거로 이 제단을 세운 것이다. 이 제단이 그 증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아주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목사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20세기의 교회들이 이러한 교훈을 하나님께 배워야 하리라고 본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사태, 교회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신앙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신앙이 도전받는다는 것은 곧바로 예배가 도전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매번 그렇습니다마는 주일날 토요일부터 당국에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대면 예배는 삼가해 주십시오. 대면 예배는 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정규 예배라 할지라도 모이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교회의 설립자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모일 회.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는 것과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떤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기독교도 예배도 시대와 유행에 맞게 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신학의 모더니즘, 기독교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단어들로 치장하며 자신들의 학문적 연구를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요즘 유행입니다. 기독교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전과 변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예배의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몇십 프로가 떨어져 나갔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단 한 명도 떨어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큰 교회들은 30%를 넘어서 50%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도 죄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이 작금의 온 전 세계의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키질하고 계십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고 계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키질에서 날아가는 그것은 쭉정이가 날아가지 알곡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쭉정이가 날아가야 창고에 드릴 알곡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별하고 계십니다. 많은 쭉정이들이 지금 나라를 날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키질에서 나오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신앙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서쪽 지파도 동쪽 지파도 이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었습니다. 최우선 순위에 신앙의 문제를 최우선에 두었고 그 신앙의 중심에 예배를 두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셔서 천국 알곡으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그러한 알곡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고통받으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교회에 이런 바람을 불게 하시는지 우리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를 깨달았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행여 그치게 할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행여 못하게 될까? 동쪽 지파처럼 이것을 근심하며 여기에 대처하며 오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